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져서 페이지 수가 8페이지나 되지만 8페이지 맨 마지막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 예전에 한번 화면으로 PPT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림에 넣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림에 넣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위쪽으로 강이 있고 아래쪽에 사해라고 하는 보통 바다라고 불려지죠.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도 물에 뜬다고 하는, 염분이 높아서 뜬다고 하는 사해바다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동쪽 므낫세 보이시죠? 이 동쪽 므낫세에 해당되는 것이 요단강 동쪽이에요. 왼쪽 가시면 서쪽 므낫세가 또 하나 있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이 서쪽이 되고 오른쪽 편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땅이에요. 왼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 반이란 얘기는 므낫세가 지금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예전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반쪽짜리란 얘기예요. 므낫세가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요 두 개로 나누어진 것 중에 하나는 반쪽.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파, 동쪽이든 서쪽이든 하나를 가리킬 때는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나는 안 가. 동쪽 땅은 안 가. 서쪽 땅에 있을 거야 라고 머문 므낫세 지파가 사람들이 있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한 므낫세 지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땅이 비어 있는 건 아닙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해 왔어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점령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갓 지파가 있죠. 오른쪽 아래쪽에 루벤 위에 고딕체로 갓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갓 지파가 차지한 땅, 여기가 바산왕 옥 그리고 시온 왕이 있던 나라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미 앞에서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질구레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이것들을 그냥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서 지도 맨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므온이 보이고 건너편에 모압 보이시죠? 모압은 우리가 사사기 또는 룻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갔던 곳이 모압이에요. 지금 어디냐면 베들레헴 보이시죠? 유다 땅에 베들레헴, 유다 땅에 조금 대각선 한시 방향으로 위쪽에 보면 베들레헴 보이시죠?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이라고 쭉 올라가면 갓 지파 오른쪽으로 암몬이라고 크진 않지만 암몬이라고 글씨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암몬이 거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아래, 위에가 암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가 안 나왔는데 맨 오른쪽 지중해 쪽으로, 맨 왼쪽입니다. 왼쪽에 지중해 쪽으로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이쪽 보이는 이쪽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 해변을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사가 바로 블레셋이 점령했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라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땅이 블레셋이에요. 요거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1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단강 동쪽은 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땅을 주겠다 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까지 포함해서 2개 반 정도 되는 12지파 중에서 정확하게는 2개의 지파고 이 2개의 지파가
우리는 동쪽에 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그러니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소개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이 가축대를 치기에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좋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글씨가 조금 희미한데 동쪽 므낫세 밑에 골란이 있고 그 골란 밑에 강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글씨가 좀 흐려요. 뭐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흐려요. 이게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이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마하나임이 있어요. 마하나임이 있고 마하나임 옆쪽으로 또 강줄기가 하나 이렇게 가면서 글씨가 흐릿하게 하나 써 있어요. 이게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논 강과 야복강 요 사이가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그리고 갓지파 바로 밑에 야셀이에요. 이게 야셀. 맨 그 지도의 맨 꼭대기 쪽으로 가면 아셀이 하나 있거든요. 크게. 이건 아셀 지파고 이 아셀은 아셀 지파고 여기서 말한 야셀이라고 하는 땅 이름인데 그 야셀이 갓지파 바로 밑에 있는 자그마하게 써 있는 여기가 야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야셀 땅, 길르앗 땅 여기가 그 가축을 키우는데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12지파가 한꺼번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우리는 동쪽을 가겠다. 나머지 너희들은 서쪽을 차지하러 가라. 전쟁을 해라. 그러면 나누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쪽 땅을 차지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서쪽 땅을 차지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쟁을 하자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쪽 땅도 차지하고 또 양떼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대들이 많아서 그 가축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곳이 필요해요. 서쪽 땅을 12지파가 차지하기에는 작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동쪽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말은 그겁니다. 앞에서 민수기 4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내게 되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로 보고 와서 하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죽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들만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모세를 향해서 어르신이라는 말을 몇 번 썼죠. 좀 이렇게 애들이 이 말을 알까요?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이 뭔지 알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겠다. 그냥 어른이라고 그러지. 표준어가 어르신인가요? 어른보다는 어르신이 더 위에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는 말이겠죠. 어쨌든 모세가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20세 미만 그 아래 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모세가 가장 큰 어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꺾지 않아요. 꺾지 않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며 3개의 타협안을 내놔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타협안을 듣고 모세가 이 약속을 지켜라. 너희가 지금 말한 3개의 타협안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10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돌았다. 또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린 또 광야로 나간다. 또 광야로 나가서 이번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우리를 광야를 돌게 하실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3가지 그들이 중재안을 내세웁니다. 나머지 여기 그들이 정복한 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지도상에 이름들이 안 나와요. 이 안에 분명히 있는데 몰라요, 어딘지.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크게 갓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 이름들인데, 지도상에는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표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땅 이름을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표시는 했습니다만, 지도상에는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므낫세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3가지인데, 첫째는 자신들의 가족만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그 가족들만 거하게 하고, 우리는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성을 좀, 견고한 성만 짓고 다른 그 주변의 부족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숫자를 남겨요. 사실은 그들이 온전하게 전쟁에 나오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는 남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이 함락될 수 있으니까 성을 짓고 가족들만 그 성에 거하게 하고 이들을 보호할 최소 인원만 놔두고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다 끝나서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 땅을 다 분배받고 차지한 뒤에 그러고 가겠다는 거예요. 2번째는 자신들이 선발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발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선발대가 있잖아요. 짐을 좀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을 미리 가져가서 세팅해 놓으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전쟁에서의 선발대는 말 그대로 맨 앞에 서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선발대에 서겠다. 우리가 적과 가장 먼저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3번째는 서쪽의 땅은 유업으로 받지 않겠다. 대신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대신 우리는 서쪽의 땅은 포기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좋아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12지파가 나눠 가질 땅을 2지파가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그래, 어차피 동쪽이 비어 있으니까 너희가 동쪽 땅을 차지할 거면 서쪽 땅은 우리는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3가지의 약속을 모세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가축대가 많아서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처음으로 내 땅, 우리 부족의 땅, 우리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자자손손 물려줄 땅이 돼요. 그러면 땅을 조금 가지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땅을 많이 가지고 싶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땅을 많이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의 차지가 그 지파의 수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인구수에 따라,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땅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지만 동쪽은 달라요. 동쪽은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동쪽에 대한 명령이 없으니까 나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돼요. 한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그 땅을 차지했던 동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동쪽의 땅들은 전쟁터예요. 왜 하나님이 서쪽의 땅을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이 훨씬 덜한 땅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늘 전쟁터예요. 모압 있다 그랬죠? 암몬 있다 그랬죠? 미디안이 옆에 있어요.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그 땅이었고, 역대상 2페이지에 가시면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 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밖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그 욕심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서 앗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 지파가 이 두 지파가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 땅이? 그렇지 않을까요? 평안할 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연 내 땅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북쪽에, 우리나라의 북쪽에 계시다가 전쟁통에 내려오신 분들 있죠. 고향이 뭐 평안북도, 뭐 함경도, 그런 그 위쪽에, 저희 노예가 평북노예잖아요. 원래는 이 북쪽의 고향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운 노예예요.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름 바꿔야 돼요. 북쪽에 고향을 두신 어르신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몇십 년이 뭐야.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려오신 분들 중에, 북쪽에 내려오신 분들 중에 지금도 이 자식들에게 그쪽에 살았던 땅 문서, 집 문서를 준대요. 근데 이걸 가져가서 이거 내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땅이거든? 그러면 줘요? 글쎄, 통일이 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한 곳 모여 있대요. 한 곳에 이 북쪽에 대한 땅 문서, 집 문서가 이렇게 모여져 있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그분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이미 벌써 70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주인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원래 주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 땅이 내 소유가, 우리의 자손들의 소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전쟁이라도 한번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 욕심이 결국은 화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땅에 대한 욕심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세 가지의 타협안대로 타협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뒤쪽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33절부터는 지금 제가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들을 많이 확인할 수 없다, 분명히 있는데 워낙 오래됐고 여기가 거기야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 지역을 경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어딘가에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땅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바꾼다는 점이요. 41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 마을이라고 바꿨다 그랬죠. 38절에도 보면 성을 쌓고 느보와 바알 무온의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건 이제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바알,
이라고 하는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을 바꿔서 불신앙적인 이름을 버리고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파들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좀 들을 만한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고 또 그 땅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도 흥미롭고, 어쨌든 이 모세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그리고 2지파가 서로 싸울 만했어요. 땅 가지고. 근데 이 땅이 사실은 이들이 정복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해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내 땅이라고 이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어쨌든 이 어려움 속에서 잘 타협이 이루어져서 큰 문제가 없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알고 계신 것처럼 의미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요? 몇백 년 못 갑니다. 몇백 년 못 가고 땅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나라조차 없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눈앞에 있는 것만을 찾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은혜로 유지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유지해 갔다면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다 빼앗기는 역사를 갖게 되죠.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욕심, 탐욕, 끊임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를 이렇게 좀 먼 역사입니다만 몇백 년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허무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당장 눈앞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